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태복음 3장은 세례를 주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를 주는 자는 세례 요한이며 또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그의 명칭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릴 만큼 그의 사명은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를 베푸는 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 자가 회개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례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죄를 씻고 새 삶을 찾는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토록 외쳤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도록 보내신 자입니다. 사망에 임한 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 회개로 나올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으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깨끗한 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외쳐진 회개 운동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앞에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자 장애물입니다. 이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자들 옆에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당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자들로 여겨졌으며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자부하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에 임한 독사의 자녀로 불리며 하나님과 가장 먼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며 주님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는 물이 아닌 성령과 불로 그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십니다. 주님은 요한과 더불어 세례를 베푸시려고 나오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요단강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함입니다.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누가복음 12장 50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으로 자신이 받아야 될 세례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결단코 없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죄인이 되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의 위에 임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린다라고 표현하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늘이 갈라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마가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마지막 호흡이 멈추게 되었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하게 되는데 세례 문답 가운데 세례받는 대상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세례를 받는 대상자는 이에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은 죽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세례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처음 어머니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날은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남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언제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셨습니까?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중요하듯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받았던 세례와 입교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듯 우리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친아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불리는 주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